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유례없는 계엄이 선포되었다가 해제가 되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난 이후라서 그랬는지 더 말세와 종말의 때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나팔이 울리고 인이 떼지고 대접으로 그 모든 재앙이 쏟아지는 날이 이르면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세상에 그 좋던 것도, 세상의 어떤 힘든 실은 모든 것이 끝나는 때가 오죠. 군이 통제에 통수하고 그러면 정말 우리의 때로는 자유가 그러면 사라지고 또 인권이 또 유린당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아무쪼록 염려가 되어 있는 이 시국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의 시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평화의 나라를 주셨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 행복한 나라를 이루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도대체 왜 이런 나라가, 그래서 왜 그렇게 된 건가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왜 21절에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는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의가 거기에 충만했고 공의가 거기에 있더니 거기에 뭐가 있답니까? 살인자들이 가득하답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모습이 있었을까?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며 촉구하는 것은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22절에 은은 찌꺼기가 됐고 포도주는 물이 섞였다. 이건 변질이죠. 변한 겁니다. 순수함이 사라졌고 타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고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든다고 말하죠. 그때 달라져요. 우리는 변합니다. 외모도 상황도 환경도 변해요. 때로는 성격도 변해요. 때로는 좋아하던 것도 변해요. 찬양회처럼 신앙으로 인해서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범내가 되는 것도 있지만 누구나 다 달라집니다. 단단한 것도 못 먹을 때가 오고 마음껏 뛰놀지도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어쩌면 신앙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내가 추구하는 선의 영역이 넓어져야 되는데 악의 영역이 넓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마지막에 최종 추구할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형상을 닮는 그 마지막대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변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대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소위 남유다는 신정 정치를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였는데 변질이 되었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21절과 22절에 말하는 것은 사실은 치욕적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사실 지난 간밤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에서 계엄이 선포돼서 군이 통제라는 시대가 이 43년 전으로 돌아가는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렇게 되는 나라, 사실은 그러면 이 세계가 다 특보로 보도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외신들도.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왜 그렇게 변하게 되었는가? 그런 다행히 해프닝으로, 그러면서 더 좋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죠.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분이 오셔서 가장 선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짐으로 우리는 그 혈통을 이어받아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만큼 더 좋은 건 없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만큼 순수할까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만큼 오늘 여기는 아이고 저 성이 저렇게 변질됐구나 라고, 안타깝네 라고 말할 만큼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만큼 우리는 그만큼 거룩성을 유지하고 살아가는지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2월에 마무리가 되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정세와 시국을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가면 변해가는 변질이 아니라 더 존귀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가장 칭찬하실 우리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부터는 그들의 삶의 문제라 하는 것이죠. 뭐가 변절됐냐? 그랬더니 도둑과 짝하였다, 뇌물을 사랑했다, 예물을 구하였다,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았다. 23절의 내용은 그거예요. 결국요, 하나님은 신앙만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좋은 재물만 가지고 오면 되지가 아니었고요. 그들의 삶의 문제였어요. 우리는 삶과 신앙을 동떨어뜨려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모든 삶 가운데 유다 민족은 본보기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그 성에 가득하게 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현대 기독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비판을 받을까요? 저들하고 아무 상관없는데도 비판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우리가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사실상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선지자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옳은 일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니까 세상에서 비판과 손가락질을 듣는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악법을 막아달라고 되게 큰 집회를 10월 27일 날 했거든요. 그러면 이유가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 소수인권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 집회를 했는데, 그러면 물론 평화적이었지만 그 이후 삶을 더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주장하면 나는 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당이 야당을 반대하고 야당이 여당을 반대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치를 보아오지만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젊은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너 뭐가 되고 싶으냐? 국회의원이 되고 싶대. 오, 여기서 사람 놀라서 정말 국회의원이 되고 싶냐 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되고 싶대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니까는 그냥 놀고 먹고 싶어요. 이런 말 하는. 세상에 비추인 일들이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내가 큰 소리 내고 내가 앞장서면 정말 더 잘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앞으로 사람들은 우리를 더 주목할 거예요. 저렇게 집회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 저들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싶어서 그 집회를 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해야 됩니다. 원래 교회는 주목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부터 그래야 되지만 조금 더 본이 되는 모습 살아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배만 잘 드리고 말씀 찬양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잘 살 때 세상에서 따가운 수선이 아니라 저것이 참된 삶이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구나 라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마칠 때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손가락질,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 잘했지요 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회복을 위한 열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이 타락한 도성을 보면서 슬프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보복할 것이고 25절에 청결하게 하는데 제물로 깨끗이 빨아 씻기겠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시죠? 그들에게 묻어있는 오물을 내가 쥐어버리겠다. 그리고 구속해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옛날처럼 해야겠다. 옛날처럼. 지금 26절에는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세운다. 이거는 사사들을 옛날처럼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속하겠다. 완전히 구분하겠다. 26절에 뭐냐면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라고 다시 불려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세 번역의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때려서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백성을 때려서라도 벗겨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 하나님의 슬프다라는 마음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28절에는 패역한 자 죄인은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거다. 결국은 이유가 그러했던 겁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보면요, 그 내용 가운데 29절 30절에 상수리나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들이요 결국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우리는 그 이유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왜 우상에게 가서 절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묘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유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또 다른 저 인류의 민족의 욕심이 가득했죠. 빨리 응답받고 싶고 빨리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방이 섬기는 것, 부러운 것, 눈에 보기 좋았던 것으로 또 찾아간 거예요. 똑같이 태초에 범죄한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님 없는 백성들이 힘을 가졌던 것이 부러웠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돌에게 절했던 저들이 부가 있었던 것이 부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저들도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잠깐 두고 우리도 일단 잘 살고 나면 하나님 섬기자 했겠죠. 아니면 저걸로 갈아타자 했겠죠. 나아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모르지만 중요한 말하는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2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그러나 뭡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31절에는요. 불티 같아서 함께 타버린답니다. 함께 타버린다. 말씀이 그러합니다. 두려워해야 되고, 사실은 말씀 속에 무서움이 있으면, 그러니까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뭔지 아십니까? 위험한 곳에 안 가는 거, 나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죄에 대해 두려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용감한 자고 담대한 자가 되지 않고 죄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한테 꼭 붙어서 나쁜 짓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불의 앞에서 미련한 겁쟁이 되고 다만 정의와 공의 앞에서만 담대해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무섭고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굳이 그걸 캐내지 말고 오늘 우리 다만 회복을 위해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잘 이유를 몰랐는데 왜 그랬는지 반문하며 살았는데 그 원인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고 우리 욕심 때문임을 말씀하시니 이제 다시 한번 고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로 역행하는 인생 되지 않고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먹는 인생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붙들림 바 되기를 원합니다. 심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복받은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정세가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고 치유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아버지 복음이 들어왔던 그 열심히 있는 때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흥이 일어났던 각성의 시대로 하나님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악과 타협하는 이들이 아니라 악법을 만들어내는 이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며 창조주의 뜻을 밝히 알고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들도 무너지고 그 아버지 하나님 통수권자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두려운 마음에 복음의 통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되 특별히 이 저들에게 귀가 막힌 이들에게 눈이 감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정을 아버지 하나 전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붙들어 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백성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식구들을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케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외롭고 힘들고 고난 자 없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아파하며 암으로 투병하는 이들이 나을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의 세대가 병들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매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